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저희가 교회 이전을 준비하면서는 뭘 봤죠? 느헤미야가 아니라 여호수아를 봤죠. 여호수아를.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24장까지 쭉 보면서 제가 이 석 달 안에 하나님 아무것도 된 게 없어요. 아무것도 된 게 없는데 하나님 석 달 안에 하나님께서 일하시옵소서. 난 몰라요. 하나님이 하세요. 이제 조금 무책임하기도 했는데 그렇게 기도했죠. 그랬더니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석 달의 시간 동안 모든 이전의 과정을 마무리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된 거예요. 이 땅 분배가 시작될 때, 이 가나안 땅 분배가 시작될 때 그때 연락이 왔잖아요. 그때 연락이 와서 그리고 우리가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로 가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오게 된 거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성경 이전을 했으니까 우리가 또 어떤 말씀을 나눠야 될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 강해는 웬만하면은 이게 수요일 금요일에는 안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좀 봐야 될 게 느헤미야의 말씀은 좀 봐야 될 것 같다. 느헤미야가 어떤 책이죠, 여러분?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이요. 성벽 재건. 느헤미야는 52일 만에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재건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자, 성벽을 재건하는데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성벽 재건에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정체성이 바르게 서는 거예요. 성벽을 재건함으로써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성벽도 세우고 성전도 세우고 이제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 준비를 마치는 일련의 과정들이었던 거죠. 우리도 느헤미야서를 보면서 이 하나님 말씀의 은혜에 여러분 조금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제가 느헤미야를 우리가 하면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좀 기억해 주셨을 것은, 기억해 주면 좋을 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확실히 하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야 했던 것처럼 우리의 정체성을 이제 확실히 하는 시간들, 좀 다듬는 시간이 되는데, 왜냐면은 여러분 여기 내비게이션 찍고 오면요 여기로 바로 알려줄 때도 있죠. 근데 여기로 어느 날은 내비게이션 찍고 오면은 요 뒤에 장미 아파트 이 뒤에 담벼락으로도 알려줍니다. 담벼락으로 알려줘.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왜 그럴까? 그러다가 이제 저 혼자 내린 결론은 저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왜냐면 이제 설교를 하면은 녹음을 하잖아요. 새벽에 녹음을 하는데 주소가 여기로도 찍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녹음에도 그 녹음의 위치가 뜨거든요. 여기로도 뜨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장미 아파트라고 뜨기도. 오늘 새벽엔 장미 아파트라고 떴어. 근데 지금 이제 우리 수요 예배 시간에 제가 또 녹음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핸드폰 위치가 어딘지 아세요? 태평 아파트야. 그러니까 아마도 이 하늘에서 위성이 돌면서 우리 이제 할 때 조금씩 오차가 발생하나? 그런 생각이 이제 또 제가 해봤어요. 그러면서 그렇구나. 여기나 사실 거기가 거기고 우리가 말하면 다 알아듣잖아요. 근데 정확한 목적지를 우리는 아니까 이걸 바르게 가는 거야. 그런데 정확한 목적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여기야, 거기야, 저기야 헤매는 거야. 어제도 의자가 오는데 이 아저씨가 의자 실은 이 트럭이 여기 뒤에 아파트 단지를 뺑글뺑글 돌면서 주소가 여기라고 나오는데 교회가 없다고, 교회가 여기 집이냐고 막 이제 이러면 그런 거를 이제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아니라고, 거기를 이제 벗어나서 이렇게 돌아서 나오셔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성전 이전을 했고 여기에서 우리가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또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지 좀 나누는 시간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오늘 제목이 형통하여 은혜를 입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건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성전이 다시 건축이 됐어요. 그러니까 방해 때문에 멈췄었는데 그 멈추는 시간이 지나서 성전을 다시 재건을 한 거예요. 성전을 재건한 다음에 이 에스라가 이제 돌아온 상태니까 막 영적인 개혁, 사회적인 변혁 막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 시점이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삶 가운데는 안정이 없는 거예요. 왜 안정이 없냐면은 이 전쟁으로 인해서 성벽이 회파되었기 때문이죠.
지금도 뭐 우리나라는 고도의 발전을 이루었기 때문에 좀 그런 게 덜하지만 이렇게 보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일부러 시설로 남겨놓기도 하는데 전쟁의 그 참혹한 실상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때 그 당시의 현장들을 보존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성전은 준공이 됐는데 성벽은 아직 성벽은 보수하지 못했어. 전쟁으로 인해서 무너진 그 성벽, 이 수십 년의 시간이 지났고 다시 몇백 년의 시간이 지났는데 이게 보수가 안 된 거야. 여러분, 아무리 좋은 집도요, 벽이 무너지면요, 이 집에요, 강도가 들어올 수 있는 거야. 이 집에서 침입자가 들어올 수 있으니까 안정감을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무너진 성벽을 이 재건하는 일에 누구를 사용하시냐면 느헤미야라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이냐면 왕의 술관원입니다. 술관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왕의 술관원은 이 말이 술이지, 이 왕이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을 다 주관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왕의 신병과 관련된 굉장히 이 특별한 일을 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왕의 총애를 받는 사람이 보통 그 자리에 섰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벽 재건을 위해서 느헤미야라는 사람을 술관원으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이렇게 왕의 술 맡은 관원이 되어서 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 거죠. 마치 야곱의 가족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바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이라는 사람을 먼저 그 애굽 땅에 보내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던 것처럼 느헤미야가 이제는 이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바로 이 술 맡은 관원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요,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그 자리라는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 여러분이 맡은 바 그 일들을 하는 이 모든 것들이요, 다 우연하게 섬겨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풀 한 포기, 꽃 하나, 이 나무 하나 키워보면 알잖아요. 얘 이렇게 심어놓고요, 살아라 그러면 얘가 삽니까? 이거 심어놓고 살아라 그러면 얘 안 살아요. 매일같이 뭐 해야 돼요? 돌봐줘야 돼요. 돌봐주고 또 돌봐주고 약도 주고 물도 주고, 그 다음에 막 이 풀이 막 비 맞는 게 좋아. 근데 막 비가 이렇게 막 보슬보슬 내려. 그러면은 막 화분을 막 내놓는 거야. 근데 막 장대비가 쏟아지는데 비다, 비 좀 맞아라 이러고요, 이 화분을 밖에다 다 내다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제 얘들이 이제 화분이 난리가 나는 거야. 여러분, 다 이 하나님께서요, 나를 통해서 무언가를 이루시려고요, 나를요, 오늘도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 두신 거예요. 이 재단에 두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새벽교회 함께 하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오늘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그 일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심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심으셨어. 그걸 믿어. 그러면 이제는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왜 나를 심으셨을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오늘 느헤미야 1장 4절 말씀을 보면요, 느헤미야가 이 말을 듣고 내가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여 기도했다고 했어요. 이게 뭐냐면은 3절의 말씀을 이제 보시면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요,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고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이 폐허와도 같은 모습을요, 느헤미야가 전해 듣고요, 또 너무너무 슬퍼하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요,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해요. 여러분,
눈물 흘리며 슬퍼하고 금식했어요. 이 세 가지 단어가 하면은 여러분 어떤 마음이 떠오르세요? 애통하는 마음, 애통. 가슴이 아픈 거야. 가슴이 아프니까 이 느헤미야가 애통의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애통하며 슬퍼하는 거예요. 애통하며 금식하는 거예요. 그렇게요, 민족을 향한 애통의 마음이 느헤미야에게서요 막 커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으셨다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도 뭐 해야 돼요? 느헤미야처럼 애통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애통하고, 또 직장을 위해서 애통하고, 가정을 위해서 애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애통하는 마음으로 내가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애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애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애통하지 않으면 안 돼. 우리가 알잖아요. 가정을 위해서는 애통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는데 교회를 위해서도 뭐 애통할 수 있죠. 그런데 직장을 위해서도 제가 애통을 해야 될까요? 이제 내가 몸담고 있는 사회 공동체를 위해서도 내가 애통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이 시대가요 굉장히 악합니다. 이 시대가 굉장히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 애통이요 그냥 단순하게 막 슬퍼갖고 매일매일 눈물을 흘리고 코를 막 질질 짜고 이런 마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요, 그 하나님의 선하신 마음으로요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이 바로 이 애통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애통하며 기도해야 돼요. 애통하며 기도해야 돼요. 여기 이제 위에 학원이 많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제가 지금 고민이야. 이게 여러분들이 낮에 와보시면 이게 건물이 그냥 우르릉 해. 진짜로 막 이제 여기 애들이 이제 오후에 와서 하고 위에도 애들이 막 우다다다 막 뛰어다니잖아요. 그럼 막 진짜로 확실히 애들이 많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저도 이제 아직 제 눈으로 못 봤는데, 우리 여기 옆에 체육관 관장님 말 들어보면은 이제 위에 학원에는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이제 다니잖아요. 4층에는. 그러면은 걔들은 우리 여기 이제 복도가 좀 이렇게 넓고 이렇게 길고 평평하잖아. 그러니까 계단을 내려오다가 손잡이를 잡고 이렇게 뛰어내린대요. 그래서 4층에서 내려오다가 4층에서 3층으로 이렇게 뛰어내리고 3층에서 2층으로 뛰어내리고, 그렇게 해서 2층에서 여기서 또 옆에 계단으로 이렇게 뛰어내려서 가는 애들이 종종 있대. 그래서 뭐 그런 애들이 있대요. 근데 그래, 다행히 그래도 그 다음에 또 그래도 뭐 이렇게 건물 안에서 사고를 치고 이제 그런 건 없나 봐. 그런 건 없나 보는데, 아무튼간에 우리가 애통할 때는요 단순히 이제 우리 교회만 위해서 애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여기에 이제 그 전에 있던 건물은, 왜냐면은 밑에 집은 거의 뭐 옛날에는 장사를 되게 하루 종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이제 거기 말고 다른 데 이제 하나 더 이렇게 오픈을 하면서 이제 거기에 신경을 많이 쓰고, 여기는 좀 덜해서 우리가 거의 혼자 쓰다시피 했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는 우리가 다 같이 쓰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 같이 사용하는 이 공동체에 대해서도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 애통의 기도, 느헤미야 애통의 기도를 6절부터 10절의 말씀인데요.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해요.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결국에 이 느헤미야가 처음에 기도하는 게 뭐냐면은 주의 율례와 계명을 지키지 않았다,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해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이 율법과 규례, 하나님 말씀에서 떠난 자들, 지키지 않는 자들을 그냥 버려두냐? 그게 아니라 돌아오는 자들, 회개하는 자들, 하나님 앞에서 발버둥 치는 자들은 하나님이 뭐 하신대요? 하나님 다시 돌아오게 해주신다, 받아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요, 돌아오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라도 돌아갈 테니까 하나님, 제발 이 나라 이 민족을 좀 용서해 주세요.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거예요. 이전에 그 김양재 목사님이 이제 그 쓰신 책 중에 돌탕 집탕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돌탕 집탕 감자탕 뭐 이런 게 아니라 이게 돌탕이 뭐냐면 돌아온 탕자예요. 돌아온 탕자. 집탕은 뭘까요? 그러면 집에 있는 탕자. 둘째 아들은 돌아온 탕자고 첫째 아들은 뭐였던 거예요? 집에 있는 탕자였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항상 생각할 때요 누구만 생각합니까? 저 돌탕만 생각해. 근데 그러면서 내가 집탕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안 해요? 안 한단 말이요. 여러분, 근데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보면 어떻다는 거예요? 얘도 내가 사랑으로 품어야 돼. 내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가요 뭐 특별한 마음이 있어서 느헤미야가 뭐 물론 그렇기도 하지만 느헤미야 같은 그렇게 특별한 마음을 우리 같은 사람이 좀 품을 수 있을까? 여러분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은 느헤미야도 뭐요? 느헤미야도 크게 보면 뭐요? 집탕이요. 느헤미야도. 그러니까 이 돌아온 돌탕만 기억할 거 아니라 집탕도 나도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느헤미야가 민족의 아픔을 보며 함께 아파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부르신, 우리를 세우신, 애통하는 마음을 주시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러면요 이 시간 이제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게 뭔가? 내가 애통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그 대상이 무엇인가? 누구인가? 그게 우리의 사명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이렇게 마지막으로 기도하죠. 주여 구하옵나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사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형통하여 은혜를 입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느헤미야가요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이 사람이 누구냐면요 그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아무리 왕이라도 느헤미야가 믿는 하나님 앞에서는 뭐라는 거예요? 그냥 한 사람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5절에서 하나님을 호칭할 때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라고 부르거든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왕의 술 맡은 관원으로서 이 왕이요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면서 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이 사람도 한낱 인생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요 느헤미야는 잊지 않았어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왕의 총애를 받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왕의 총애를 받으니까 이렇게 일을 시작하면 되겠지, 이렇게 일을 벌려보면 되겠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제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내가 일하고 싶은데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왕의 마음을 하나님 감동시켜주세요. 왕의 마음을 움직여주세요 라고요 하나님께 간구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이제 그러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우리 저기 나가서 전도할 거잖아요. 여기 나가서 전도하면 이제 얘기만 들어도 뭐 금방 준비해서 나가도 사람이 하도 많이 돌아다녀갖고 전도용품이 금방 떨어진대잖아. 여러분, 그러니까 그러면은 뭐예요? 너무 우리가 쉬운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라 또 뭐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정말로 우리가 여기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내가 오늘 만나는 그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 변화시켜 주세요. 감동시켜 주세요. 우리가 100명을 만나면 하나님 100명의 마음을 다 감동시키는 어렵더라도 우리가 한 명의 마음이라도 하나님 감동시켜 주세요. 하나님 감동이 필요해요. 은혜가 필요해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요, 내 힘으로, 내가 가진 걸로 세상의 힘, 세상의 권력, 세상의 물질 뭐 이런 걸로 감당하려고 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일은요, 뭘로 하는 거예요? 은혜로 하는 거예요. 은혜로. 하나님은 은혜로 하는 겁니다. 모세가 제일 힘이 넘칠 때, 애굽의 왕자로서 가장 잘 나갈 때 모세는 뭐 했어요? 애굽 사람 한 명을 죽이고 그 인생이 끝나버렸잖아요. 그런데 가장 연약한 그때 양이나 치면서 저 광야에 살던 그 인생,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니까, 하나님 세상의 것 다 가지고 있을 때는 한 사람 죽이고 인생이 끝장났는데, 아무것도 없는 그 시점에서는요, 지팡이 하나 들고 있는 인생에게 하나님 찾아오셨더니 하나님요, 모세를요, 인생의 주인공, 세상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삼으셨다라는, 성경의 주인공으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연약한 그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우리는 경험하게 됨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떠나면 안 돼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형통하여서, 하나님 내가 은혜를 입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는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심으신 자리예요.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심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곳에서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애통의 마음으로요, 우리는 사람을 보고 상황을 보고 이 교회를 세우고 또 성도를 위로하고 가정을 세우고 직장 가운데서 또 생활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명을 감당할 때 세상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 가지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오늘도 나를 심으신 자리에서 우리가 사명을 찾고 그것을 위해 겸손하게 은혜를 구하는 인생이 되기를,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간절히 한번 부르고요, 우리 결단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하나님